아미를 아시는지요?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름다운 눈썹이란 의미의 한자어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테고, 제가 약간 혀를 굴려서 아미 이러면 영어 단어로 군대를 의미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아미는 그룹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의 이름, 그래서 그 팬들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아미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이슬람 규정까지 바꾸어서 해외 가수로는 최초로 이 BTS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콘서트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이 복장을 규정하는 그 이슬람 규정까지도 바꾸어 버린 그런 엄청난 영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분야를 아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 팬덤 문화는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노년의 한 어르신이 어떤 트롯 가수의 아주 열성적인 팬이 되어서 다시 젊은 시절의 그 삶의 행복과 건강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가수나 배우들을 향한 이 팬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팬덤이라는 건 이러한 연예인들보다는 스포츠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의 이 축구 사랑에 관한 그 이야기 기억하시는지요? 유럽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그 축구 클럽, 그 구단의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남현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 클럽의 회원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 클럽의 경기를 따라가고 그 클럽 경기를 보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 축구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 클럽이 일정한 회비도 내고 그 축구단이 경기를 하게 되면 원정이라 할지라도 먼 거리에 가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막 이렇게 북돋워줍니다. 일종의 충성과 헌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서는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모르는 사람과 부둥켜 안고 뜨겁게 막 그렇게 응원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으면 몰래 나의 이 유해를 내가 사랑하는 이 축구, 이 클럽의 그 경기장, 그 잔디밭에 나를 좀 뿌려다오, 이렇게 유언을 한다고 합니다. 남현동산이지요. 그래서 이 축구 경기장, 유럽의 축구 클럽에서는 신축 구장을 건축하면서 밑에 정말 납골 땅을 만든 그러한 축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팬덤. 이 팬덤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영어 팬이라는 단어, 팬은 아시죠? 팬이라는 단어와 영지 또는 나라, 지경을 뜻하는 전미사인 덤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팬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퍼네틱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는 광신자, 열광적인 애호가라는 뜻을 가진 약간의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팬덤 문화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열광하는 겁니다. 창조의 기사, 또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죄에 물든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가인 속에 있었던 죄, 곧 미움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이는 곧 가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할 때는 주로 무언가 심판이 시작되어지거나 어떤 심사나 검증이 시작되는 때를 의미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직접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던 때의 일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관한 교육도 말로써, 또한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5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주석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그 규정은 훗날 율법으로 주어진 레위기에 기록된 것임을 말하면서, 또한 그 레위기 율법에도 그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 즉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음을 근거로 해서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이는 곧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다라면서 그 수치심을 가리고 덮기 위한 피 흘림의 희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듣고 배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진짜 이유인지 창세기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써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친히 판별해 주셨다라는, 곧 아벨의 제사만이 믿음으로 드린 온전하고 순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그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제사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또한 그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만을 받으심으로써 아벨이 온전한 예배자임을 친히 증언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양자택일, 즉 둘 중에 더 나은 제사 하나만을 받으신다라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당연히 가인의 삶과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다면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4장 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습니다. 얼굴빛이 변해버렸습니다. 울그락 불그락 했겠지요. 지금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아벨을 탓하면서 시기함으로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아벨 때문에, 아벨이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내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러니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모든 죄의 마음을 다스려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믿음과 마음을 증언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려진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인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그 차이가 없어 보이기에, 그저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에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삶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죄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제물 준비해서
그냥 드리고 제사하면 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에 아벨을 죽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여러분,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선한 양심을 깨우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숨었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떼면서 부인합니다. 왜 제게 물으십니까? 저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였다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예배자로서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준비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이거 다 아벨 때문이야. 난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중심의 예배자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부임하면서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서 그 선교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고양이를 그렇다고 강단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언제나 이 교회 마당에 있는 한 나무에 이 고양이를 묶어두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선교사는 건강 문제로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 원주민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드리는 예배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 마당의 나무에 꼭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선교사가 그 원주민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양이를 묶어두는 겁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 지도자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는 고양이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형식에 얽매인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종교의식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당이나 사찰 같은 거. 저도 우연히 결혼식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눈 감았다 떴다 뭔가를 막 읊기도 하고, 남들 다 일어나는데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 그저 옆 사람 하는 것 보고 눈치껏 따라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왜 고양이를 묶어두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형식적 행함은 여러분 단지 자기 만족이요 자기 중심일 뿐입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때론 그저 종교적인 진지한 분위기에 숙연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 형식의 권위에 잘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익숙하게 시간을 지키고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습관에 젖어 있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기대 없이 참여하는 예배는 곧 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ship은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뜻하는 전미사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그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성학자였던 마르바던이 쓴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핵심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한다. 모든 삶은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존경 안에서 살며 하나님에 대한 참마음과 그분을 섬기려는 열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모든 삶은 예배와 같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익숙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습과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고양이를 묶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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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지자가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를 향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언론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러한 특수한 위급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고지식하게 예배하려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교회가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 사이에 그 고민과 논쟁도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신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한 학생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기에 과연 이 성찬식을 각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지만 되는, 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만 되는 신앙과 신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시대의 풍조, 왜 여전히 예배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인처럼 빈 껍데기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는 타협되거나 포기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편리함으로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시대의 풍조와
그 대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익숙해짐으로 아무 기대 없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눈속임으로 껍데기만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만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대세와 풍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껍데기와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